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아주 평범한 거지만 그게 진리죠.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기로 했다는 그런 예언을 믿어야 되고, 그 예언의 대상, 그 예언되었던 사람이 예수다라는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도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신학 계열에서는 믿음이 인간에게 달려 있어서 인간의 의지로 내가 믿고자 하면 믿는 것이고 믿고자 안 믿기로 하면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인간 측에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자만이 내 음성을 듣는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믿기로 했다고 다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택한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귀가 열린 자들이, 듣게 되는 자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또 그 왕이 간 그 길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좀 오늘날 오해되고 있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지금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말하는 교리이고, 신앙인 개개인은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로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자라고 이해를 해요. 문제가 많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강단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치고, 그런 전도를 받고 온 사람은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막 바꿔치기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름에도 담겨 있듯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전도 폭발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 휩쓸고 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죄의 구원자라기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심각한 문제의 해결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이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또 예수가 주인이냐, 혹은 나를 돕는 협력자나 혹은 램프의 지니 같은 요정이냐,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몸뚱아리, 내 인격, 내 자아,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값으로 산바됐다. 우리가 값이 치러진 노예다. 이렇게 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고백하듯이 주는 나의 주, 당신은 내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성도의 주인으로 말씀하고 증언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나의 삶을 서포트해주는, 나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력자다, 협력자다, 혹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다 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아니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강력한 왕으로 인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무력한 예수라기보다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 위정자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다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널리 공감되고 있는 잘못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메시아의 표적, 사인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나는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 쫓아다닌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을 주니까 주님은 그 따르는 무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거피를 먹으라고 말하니까 막 어렵다, 이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혹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오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지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어린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현실적인 강력한 지도자이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심 기대하고 교회에 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를 증거해요. 오히려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이 증거하는 바를 오히려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오해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본문을 통해서 교회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를 잡아다가 이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그 예수를 잡아다가 관정 로마 총독이 있는 빌라도가 있는 총독에게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런 들어가지 않는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에게서 관정, 이제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로마 총독이 너무 더러워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율법 지킴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 새벽이라고 나오는데 그날 저녁부터는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절기가 시작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방인의 뜰이나 부정한 짐승에 손 닿으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다시 씻는 제사를 행해야 또 예수님 그 유월절 잔치에 같이 떡을 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이방인의 뜰, 로마 총독이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주 재밌는 게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열심으로 지금 누구를 그 관정 안에 밀어 넣었어요? 예수를 밀어 넣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밀어 넣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른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내가 잘 지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 율법을 지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재밌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재밌죠? 그런 이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친절히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을 접견해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아주 심각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인 권한이 없나이다 합니다. 자, 이게 공식적인 권한이에요. 유대는 지금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 식민지죠. 분봉왕 헤롯이 따로 있고 유대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여전히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누가 정복자예요? 로마죠. 로마 총독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체 조선 총독부가 있는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 분봉왕도 있고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암묵적으로 인정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죠. 누가 돌 맞아 죽었어요. 유대사회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 한 편 하고 돌 맞아 죽이죠. 돌을 던져서 죽인다는 건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암묵적으로 용인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 사람들이 굳이 총독부로 또 이방인의 뜰로 예수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증가해요.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이제 구약에서 예언자들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셨거든요. 내 아들은 저주받는 죽음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모르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는 있지만 공공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부에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지금 그렇게 순응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감독, 프로듀서가 되어서 그 연기자들을 세워서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죠. 예,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한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죠. 사람의 마음을 다 압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너희가 날 따르는 거는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는 거는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따라다녀요. 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내가 좌의정하고 영의정하고 해야지. 아니야, 네가 왜 내가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를 주님은 다 아시고 야 그런 거 인마 다른 하나님이 다 정한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빌라도에게 묻는 건 빌라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입으로 나를 유대인 왕으로 시인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죠. 물론 빌라도는 그럴 마음이 없죠.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빌라도가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인 줄 아냐? 내가 무슨 유대인이냐? 니를 왕으로 부르게? 내가 아니라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슨 짓 했어? 이렇게 이제 신문하는 거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서 되게 당당하게 오히려 반문하고 지금 당당하게 대화를 해요.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나라 사람들이 나를 넘겼어.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어. 네 무슨 짓 했어? 라고 신문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싸웠을 거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36절을 보면 빨간 글씨 주님의 말에 보면 앞뒤로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맨 끝에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말했던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그 강조요법.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뒤에 이제 빵을 놓고 그 속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과 끝에서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네가 왕이냐? 또 물어요. 빌라도가. 그래, 내가 왕이야. 나는 그걸로 태어났고 이 땅에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했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요 진리에 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지금 로마 총독과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간의 그런 말이지만 이런 대립 구조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지도자, 현실적인 권세자, 로마 총독,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과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간의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대등하게 대화를 해요. 마치 친구처럼 너무나 대등한 건데, 근데 팩트는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어떤 상황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는 그런 막대한 권세자고,
우리가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예, 그냥 풍전등화, 곧 꺼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존재인데 대화가 아주 대등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주 대등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겠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콧방귀를 끼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리 타령이냐?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진리가 뭔데? 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널 살려줘?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하는 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36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36절, 아까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했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은닉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감춰져 있다.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안 보이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 보면 이게 분명히 말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 천군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렸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온 게 아니야. 이 땅의 현실 왕으로 온 게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증거와 달리 오늘날 좀 열심히 있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실현하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자. 내가 이 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찬양도 있는 것 같은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그런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나라는 그분이 왕으로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에 완전히 반대편의 말을 한다고요. 아니야,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옳은 일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우리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구제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팽배하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이 이꼴 주님의 나라 실현, 주님이 뜻이, 주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주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임한 것 같고, 내가 망하면 주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막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성경과 이 땅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가 괴리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경받도록 애쓰자, 성도들이 세상에 잘 돼야지, 이렇게 공공연히
공유하고 있는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이 논리가 성경과 부합하려면 이 오늘 본문이 다르게 쓰여졌어야 돼요. 이 논리가 성경과 부합하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르게 쓰여져야 된다고. 아,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들 이제 곧 쓸어버릴 거야 라고 쓰여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논리에 맞추려면, 성경과 부합하려면.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나라로 갈 거야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력하게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성경의 증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왕의 은닉성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의 은닉성이기도 해요. 지금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찬양도 있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뭐 이렇게 이 찬양이죠.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하는 말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이 본문에 딴 거거든요. 그래 지금 좋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손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날 위해 가지? 누가 내 대신 좀 갈 사람 없나? 이사야가 손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넌 가서 사람들의 눈 막고 귀 막아 이렇게 말한다고. 왜? 그 사람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 받을까봐 걱정돼 이렇게 마신다. 은닉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철저하게 덮어져 있고 누군가 제한된 사람에게만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군에 가면 그런 보안 등급이 있거든요. 계급별로 볼 수 있는 그런 보안 등급이 달라요. 뭐 초급 장교, 소위 중위는 2급, 3급, 2급까지 볼 수 있고, 중령부터는 탑 시크릿, 최고 보안까지 볼 수 있다, 이런 그런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그런 보안 등급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이제 읽을 기회도 없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 10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보세요.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구분되죠. 너희 천국 비밀을 아는 너희와 천국 비밀을 모르게 눈과 귀가 닫힌 그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겨자씨 한 알, 깨보다 작아요. 그 겨자씨가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가 이제 미미한데 무시받는 그런 존재인데 심겨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 또 누룩 가루 서말에 아주 작은 들어가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하잖아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거기에 그 밭에서 일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발견한 사람은 이 가치를 알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비유 중에 다른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보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게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고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찾고자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값진 진주를 찾다가 발견하니까 그것을 자기 소유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를 찾아서 취한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숨겨진 걸 우연히 내가 발견하는 비유가 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그 택한 자를 내가 쟤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려줘야지 하고 이제 찾아다니고 그렇게 부르시는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진주장사 비유도 그렇고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 가서 내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주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탕자 비유는 그 두 개가 함께 있어요. 탕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세상 하나님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떠나갔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버지 집에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도 계속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입장과 그 주인,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입장이 함께 만나는 그런 비유가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도 재밌죠. 감추어진 걸 우연히 성도 입장에서 발견하는 그런 비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찾아내시고 그들에게만 몰래 열어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비유는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계속 기다리고 그를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를 돌아오게끔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돌아온 탕자 그 성도의 입장에서는 또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보화를 발견하는,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 천지 창조의 그림,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만나는 그 그림처럼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천국 비유가 성도의 입장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가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보내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예수에게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하니까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수많이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어떤 사람은 또 남게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갈라내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지금 계속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감춰져 있는데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보라! 하고. 예, 세례요. 이런 날이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단번에 알아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도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걸 알지 못하더라. 그 나라도 감춰져 있고 그 나라의 왕도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어떤 사람, 예수님의 사촌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오! 하고 감추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야, 라고 말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단번에 알아본 세례 요한이 어떤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이 예수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이요.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보세요. 자, 저와 봄이 엄마가 있는데
자, 제가 얘기해요. 봄이 엄마는 이제 망하시고 제가 흥할게요 하면 기분 안 좋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장은, 원함은 뭐예요? 네가 망하고 이제부터 내가 흥할게예요. 이제 네가 거기 있고 나는 앞서갈게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욕구예요. 바람이고 본능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들의 본능에서 그 본능이 뒤집혀진 어떤 사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단번에, 그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단번에 알아본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내게서 이 잔을 좀 돌려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뭐래요?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맛이 없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원함은 쇠해지고 거절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망해야 되고 당신은 흥해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예수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내 뜻, 내 원함,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이 내 원함은 묵살되어져도 좋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이게 주님의 고백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주님의 길을 미리 갔던 세례 요한의 길이기도 고백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주님을 증거한다, 또 주님의 길을 앞서갔다 했거든요. 그 사람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쇠해지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이 죄인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모든 죄인은 원합니다. 이제 니는 망해, 이제 나는 흥할게, 이제 내가 잘 될 거야, 니는 잘 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모든 죄인의 고백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왕을 알아본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데 뭐라고요? 나는 쇠해져야 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바람은 쇠해질 거야. 쇠해져야 해. 그런데 당신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은 그 나라 왕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나라 왕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말하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하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이 가르침도 내 의지로, 알겠습니다, 내가 이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면서 부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조금씩 굴복시켜 가시는데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뭐예요? 네가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네 팔을 다른 사람이 끌고 잡고 너를 네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성령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성도의 여정이고, 그걸 고백하는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고백이고, 그 길을 미리 가셨고 예비하신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으로 바꾸면, 예, 나는 쇠해지고 당신은 흥해져야 될 겁니다. 성도들의 고백으로 하면, 주님, 나의 원함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바람은 점차 죽어가게 해주십시오. 다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고, 내 뜻이 무력하게 거절당하고, 축구 뛰려고 갔는데 거절당하고 낚시하러 갔는데 축제한다고 못한다고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갔는데 열받는 거죠. 거절감. 그때 인주성이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내 뜻이 세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이씨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힘 안 들이고 병원에 되겠다. 예,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력하게 돌아섰지만, 이제 속으로 투덜투덜 했거든요. 미리 공지를 하든가. 지금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왔는데 지금 다리 지나고만. 이미 태백에서 많이 겪어가지고. 네, 그런 이제 거절당함,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꺾여졌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의 뜻들이 꺾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 삶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 저는 신림도에서 고시 공부를 많이 오래 했는데 그게 거절당했어요. 간절히 원하고 피똥 싸면서 공부했는데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분노했지만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됐거든요. 내 뜻이 내 소원이 쇠해지는 게, 거절당하고 무력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렇게 가는 거구나. 배워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이제 성도라면 이 말씀에 점점 가까워지면 갈수록, 성령님의 지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순복해 간단 말입니다. 예. 씨가 아니라 예. 이렇게 굴복해 간단 말입니다. 재밌죠? 세례 요한의 고백도, 예수님의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도 뭐 다 그렇게 가요. 똑같아요. 어떻게? 근데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미리 갔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고백을 똑같이 했던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 잘려가지고. 예.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보면, 이제 헤롯이 이제 생일 잔치 때 이제 그 사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너 그거 죄야, 회개해, 이렇게 이제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이 다 선지자고 하니까 헤롯이 못 죽이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일에 춤추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춰서 너무 기뻐서, 근데 땅에 절반이라도 줄게, 뭐 해줄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쳐서 소반에 담아서 이제 선물로 기증됐단 말이죠. 저는 낚시를 해서 회를 많이 치는데 물고기 대가리를 많이 자르거든요. 그 물고기 머리에 신세가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분노할 일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또 막 들에서 자라고 막 메뚜기가 석청 먹어주면서 그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한 하나님의 왕,
그 어린 양을 단번에 알아봤던 그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끝이 그렇게 어린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졌단 말이에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도 전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알고도. 그때 당시에 막 죽은 사람 일으키고 막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바다 걷고 막 하시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야 하면서 능력을 써서 건져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 길이 자기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먼저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또 그 길이 내 길이기도 하면서 또 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슬프죠? 그 길이 우리 길이라는 걸.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라는 사람을 처음에 잡아서 죽여보니까 반응이 좋아. 그리고 베드로도 죽여야지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막 지진 나면서 막 문 열려가지고 나왔잖아요. 베드로도 뭐 내 전승에 의하면 내가 어찌 내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거꾸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에는 거꾸로 된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 베드로 표시거든요.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는 사탄의 표시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냥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베드로 사도 일대 교황을 기리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뭐 바울도 유대 전승에 따르면 로마서에는 안 나오지만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목 잘려서 머리가 3번 튀었는데 거기 머리가 닿은 곳 3곳에 우물이 솟았다 해서 지금 거기 로마 가면 거기 그대로 그 보존하고 있어요. 관광객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목 잘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반모섬에 갇혀서 90세가 넘도록 심각한 노역에 이끌려야 했던 그 요한이라는 사도 빼고는 다 그렇게 순교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갔고 예수가 갔고 다른 사도들이 갔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구약의 사도들도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예레미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다고 이렇게 유대 전승에 나오거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그 로마의 그 지하 교회가 뭐죠? 카타콤베 교회 이런 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돼 있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그 길을 갔고, 주님이 그 길을 갔고, 사도들이 그 길을 갔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뭐 사도들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 길을 갔는데 바울이 성도들이 주저할까봐 이런 말 미리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어. 주님의 나라가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한 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이들이 받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공공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에 성공하고 잘나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말한다고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거기에 똑같이 젖어 있는 사람은 내가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돼서 기뻐하고 못돼서 슬퍼하는 건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되면 우리 기뻐하잖아요. 못 되면 우리 한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시험에서 1등 했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는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기쁩니까? 저는 이 땅에 속했나 봅니다. 아직도. 주님, 저를 죽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기도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땅의 성공 이퀄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고, 주님을 따르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그렇게 처절한 불쌍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의 성공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보면, 그 주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사도들은 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읽어봅시다. 6장 9절부터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보세요. 성도들이 있는데,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임 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문자 그 외에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무력한 자로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손해보고 피해당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단체로 주님께 호소하는데,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니까 주님이 대답하기를 아직 기다려. 아직 니네처럼 죽어야 될 사람들이 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길이 다 성도들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 길, 확 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지만, 당장 내가 다 복수하고 싶지만, 주께 그 모든 심판을 맡겨 드리는, 내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다
쇠해가 지는 그런 자들로, 그런 자들이 다 성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아까 그 세상 가치관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서요. 근데 주님의 성도들은 그 주님 면전에서 계속 언제 우리 신원은 우리 피를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한탄하고 죽임 당한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잘못잘석을 부자가 되고 다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룬 그런 사람들이 죽임 당한 영혼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자기 부인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 감추어진 주의 나라와 주의 왕대심을 알아본 사람,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또 예수님이 갔고, 그 모든 성도들이 또 그 길을 따라가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의지와 자기 소원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무시당해지는, 그리고 그분이 흥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신이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뭐 어때요?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들으면 반갑지 않죠? 반갑고 그런 것보다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교회 동생이 이제 얼마 전에 죽었는데, 내가 이 땅에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겠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 고민이 드는데, 약간 좀 제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려놔야 되나?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위에 이제 또 어떤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어떤 공간에 대한 거를 내려놓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보시겠구나.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이게 장사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이 이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로 있기를 원하실 텐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내가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가 많은데, 그럼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제가 말씀에 당신 가게를 접어라 이렇게 안 나와 있죠. 다들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죠. 또 내 의지로 이거 다 잘라야 돼 하고 내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면서 자기 부인을 해가는 것도 그것도 가식이고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지배해 가시는 그런 것에 나는 지배 당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에 성령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해 가는 거죠. 그런 거죠.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요. 그게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자만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된 자들이니까. 근데 그 고백, 이제 그 공통된 고백,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그 고백은 일단 죄인의 본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자기 의지로 한다고 해도 그것 또한 자기 의로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성경이 말하는 그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자아를 긍정하고 할 수 있다 해봐라, 네 욕심껏 해봐라, 내가 다 밀어줄게, 이런 취지가 절대 아닌데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쉽게 예수님을 내 주인이요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틀부터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죠. 주인이시고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수고했다 동간아, 이제 그만 오렴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점점 발이 띄어지겠죠. 그 세례 요한의 고백,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입니다. 나의 흥함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주님의 힘까지 끌어다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노라. 이 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이 땅에 이루어졌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빌라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살 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주님, 부활이 있고 또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인지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조금씩 나의 원을 굴복시켜 가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그 주님의 뜻을 기도하도록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